새벽 첫 시간부터 조금 지저분한 이야기로 예화로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공자의 논어 양화편 17편에 나오는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윤색을 좀 한 것입니다. 공자가 제자들하고 이렇게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길을 한참 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저 밑에 길 아래에 좀 보이지 않는 으슥한 곳에 가서 똥을 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좌우를 살피면서 똥을 이렇게 딱 누고 앉아 있어요. 공자가 제자들하고 가면서 그럽니다. 참 저 사람이 되게 급했나 보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갑니다. 한참 또 길을 가다 보니까 또 이렇게 길 옆에서 누군가가 똥을 누고 있습니다. 좌우를 살피면서 길 옆에서, 길이 여기에 있으면 옆에 이렇게 좀 풀 같은 게 이렇게 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좌우를 살피면서 이렇게 똥을 누고 있습니다. 앞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그 사람을 딱 보더니 공자가 그 사람 앞에 가더니 막 거기 이렇게 뭐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좌우를 보고 있는데, 이를 보고 있는데 그냥 공자가 딱 나타났으니 말입니다. 그래놓고 그 사람을 잡고 어디 이런 데다가 똥을 누냐 하면서 막 화를 엄청나게 내는 겁니다. 이 사람 그냥 급해가지고 거기서 똥 누다가 그야말로 완전히 천비백산, 정신이 다 나갔을 겁니다. 그 정도로 혼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러고 나서 길을 쭉 갑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걸 계속 보지 않겠습니까? 뒤를 따라가면서. 근데 한참을 더 가다 보니까 이제는 길 가운데서 똥을 하나 딱 누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길 한가운데서 똥을 놔요.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저놈은 죽었다 이제. 우리 공자 선생님한테 저건 죽었다 이제. 길 옆에서 똥 누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길 가운데서 똥을 누고 있다니, 이러면서 갔습니다. 근데 이 공자가 이상하게도 그 사람 근처에 가다가 옆을 피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딴 데 옆으로다가 해가지고 이러고 그냥 그 사람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길을 갑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볼 때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왜 이럴까? 공자 선생님 이상하다. 아니 저놈은 그냥 몽둥이로 쳐도 시원찮은 놈인데 왜 저렇게 하고 갈까? 그러면서 굉장히 그 의문이 든 채로 이렇게 공자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도대체 그 의문이 풀리지 않아서 공자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왜 아까 길 옆에 똥 누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뭐라고 하더니 길 한가운데 똥 누고 길을 더럽히고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 밟게 만들고 저런 사람에게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공자 대답이 참 걸작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인용을 하는데, 공자가 그러는 겁니다. 길 저기 안 보이는데 숨어서 하는 사람이야 급해서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나 길 옆에 있는 자는 그래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준비가 돼 있는 자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뭐라고 꾸짖는다면 이제는 급할 때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똥을 누게 될 것이다. 그런데 길 가운데서 저렇게 버젓이 대놓고 똥을 누는 사람한테는 내가 말을 하면 오히려 나를 죽이려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논어 양화편 17편 3절에 나오는 건데, 여기서 나온 그 고사성어가 그겁니다. 유상지 여하우 불이입니다. 유상지 여하우 불이. 오직 상지, 가장 지혜로운 자죠. 가장 지혜로운 자.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와 하우, 가장 어리석은 자. 가장 어리석은 자는 분리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지는 바꿀 필요가 없죠. 제일 지혜로우니까 바꿀 필요가 없어요. 하우, 가장 어리석은 자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고집이 세서 자기 생각이 최고다라고 하면서 전혀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심하게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리 좋은 것을 주더라도 그 가치를 아는 자가 그것을 받아서 변화될 것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주더라도 그 가치를 모르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이다? 오히려 그걸 준 자를 돌이켜서 찢어 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게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고집이 세서
가장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4장 9절, 4장 23절 이런 데서 있는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니,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귀가 다 있죠. 귀가 다 있는데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다 이런 말도 하셨지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거 아닙니다. 귀가 있다고 다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귀가 있다고 다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듣는 것도 아니고,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 말을 듣고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게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순간순간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가지 비유가 그렇게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뭐냐면 23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런 질문을 받고 이 두 비유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제자들,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있으니까 그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대제사장들, 여기서 대제사장들 그러는 것은 대제사장이 두 명이었죠. 이 당시에 안나스와 가야바, 이 두 명. 이 안나스와 가야바하고 백성의 장로들이 나오더니, 니 뭔데? 니 여기 와서 왜 가르치노? 이러는 겁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도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뽑혀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가이사 황제가 뽑아주었어요. 그러니까 총독이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여러 사람들을 또 뽑아요. 추천을 하고 총독이 임명하고, 추천을 하고 총독이 임명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뭐냐, 누군가에게 권위를 받아야 내가 뭘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누가 내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항상 뭐예요? 어떤 시스템에 그에게 준 어떤 자격, 어떤 직분, 이런 것들을 늘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시스템으로서,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너에게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는데 니 여기 와서 왜 가르치고 있노? 이러는 겁니다. 이러는 겁니다. 누가 내게 권위를 주었고 어디서 이런 게 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질문 하나 할 테니까 네가 그 답해라. 그 답을 하면 내가 누가 나에게 권위를 주었는지 내가 얘기할게. 이러면서 덜렁 들고 나오는 말씀이 뭐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주님이 질문하시죠.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땅 사람으로부터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갑자기 왜 세례를 이야기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다른 게 아니라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세례 줄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세례 자체를 묻는다기보다는 세례를 베푸는데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를 묻는 거예요. 우리도 세례식 할 때에 목사가 세례를 줍니다. 그 목사가 세례를 주는 세례의 권위가 어디서 왔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그 세례 베푸는 권위는 어디서 온 것이냐,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을 누가 임명했습니까? 임명 안 했잖아요. 대제사장이 세례 요한 임명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로마 총독이 세례 요한을 임명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요단강 애논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거기에서 가르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더니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통회 자복을 합니다. 군인들은 늑증하지 말고, 세리들은 비리하지 말고, 간음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떠나고, 막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이런 것들이 오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가 임박한 환란의 때를 피하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건 누가 권위를 준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준 권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뭡니까? 당국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따라가가지고
그가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벌떼같이 따라가서 거기서 통해 자복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주고 있으니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걸 가지고 치고 나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니까 이들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하늘로부터냐 그랬으면 진짜 가서 믿고 주기들도 가서 받아야 되고, 그래야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들이 할 일 아닙니까? 하늘로부터라면 자기 머리 갖다 대야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 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입장은 다른 입장이었죠.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주님이 내게 받으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분은 메시아인지 이 세례 요한이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한테 내가 받아야 되는데 권위가 그게 더 있는 건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하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온 겁니까? 하늘로부터 온 겁니다. 하늘로부터. 그걸 주님은 인정하셨기 때문에 자기 머리를 거기다 갖다 대고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은 하늘로부터다 그러면 대제사장 지가 먼저 갖다 대야 되는데 지는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다라고 말하기도 곤란하고, 또 땅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다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전부 세례 요한을 뭘로 알고 있다? 선지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고 다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다 받은 사람은 뭐고? 네가 우리의 이걸 무시하나? 난리가 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오늘날에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잘 보입니다. 저 사람들이 왜 저러는지도 잘 보여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고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성경의 내용만 알고 있으면 진짜 환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도 다 보여요. 정확하진 않지만, 않을 수 있겠지만 그거 다 보여요. 성경이 이미 다 가리키고 있고,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이 주변에서 널리 보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합니다. 하나는 포도원의 두 아들의 비유 하나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읽은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포도원의 두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하나는 첫 아들인데 아버지가, 포도원 주인인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 일 안 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 내가 오늘 할 일도 많고 피곤해 죽겠는데 왜 나만 자꾸 일 시키노? 형은 보니까 대답만 하고 안 하대. 그래 놓고 나왔는데도 그래도 얼마나 아버지가 힘들면 나한테 또 일 시키겠노? 어제 내가 했는데. 그래서 뉘우치고 다시 돌아가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누구의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이 둘 중에 누가 더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둘째 아들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죠? 그리고 또 포도원의 그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의 이야기를 또 그 다음에 비유로 해요. 물론 뭐 중간에 있습니다만 제가 그건 뒤에 이야기하려고 건너뜁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포도원의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나려고 하면서,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타국으로 떠나려고 하면서 농부들에게 이 소작을 좀 줬어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때가 돼서, 열매를 거둘 때가 돼서 이제 자기 포도원 주인이 데리고 있는 종들을 하나씩 보냅니다. 이게 다 이제 예수님께서 선지자 보낸 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비유를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걸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막 종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에 그러면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은 내 상속자니까 내 아들이 간다면 뭘 잘하겠지라고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악한 농부들이라서 보니까 상속자가 오거든요. 오히려 더 잘 됐다. 저 상속자를 확 죽여버리면 이제 이 모든 게 우리 재산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오히려 상속자까지 죽여버렸어요. 그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주님께서 질문을 하죠. 이 누구입니까? 자기 앞에서 누구의 권위로 이런 것들을 하겠느냐라고 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질문합니다. 40절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그들에게 질문했더니 대답 잘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41절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앞에 그 두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둘째입니다라고 대답 잘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들을 진멸할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잘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던졌을 때에 이 사람들이 대답 못한 거 아닙니다. 그 비유의 결과에 대해서도 잘 알았습니다. 대답 다 잘해요. 대답 잘하잖아요. 근데 대답은 잘하는데 표면적인 그 비유에 대한 내용은 잘 아는데 그 이면을 모르는 거예요. 그 이면을. 그래서 첫 번째 그 비유에 대한 대답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은 거길로 끝인데 그 뒤에 이야기가 있다. 너희가 바로 그 첫째 아들과 같다. 그러나 너희가 멸시하는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 그 자들이 둘째와 같다. 그들은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자손들이 되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대한 그 진짜 속에 있는 그 의미는 뭐였습니까? 그 악한 자를 진멸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그들은 다 싹 그냥 어떻게 된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멸절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가 뭐예요?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은 사람들이 잘 알았어요. 근데 그 뒤에 본 의미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가 그렇습니다. 비유는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비유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비유는 누가? 택한 자,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을 수가 있고 볼 눈이 있는 자만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유를 다 어떻게 한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심지어 제자들도 그게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 비유를 가르쳐 주소서.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딱 했더니 제자들이 와가지고 저 뭔 말이고? 그러면서 주여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것들을 잘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뭡니까? 껍데기는 잘 아는데 그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이게 비유의 특징입니다. 비유의 특징.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주님께서 예를 들으셨을 때, 그것도 일종의 비유는 아니지만 예로 들었을 때 그 예의 의미가 뭐였겠습니까? 너희는 누가 이 권세를 줘서 여기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권위를 그들이 가진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에 두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거는 대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이 너희에게 권세를 주는 게 아니고 권위를 주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이 낙대 털옷과 석청을 먹으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기에서 권위가 나오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예를 든 목적이에요. 그 앞에 드러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고 이 포도원의 두 아들 비유와 포도원의 주인과 악한 농부의 이 비유들, 이런 것들 다 뭡니까? 그 뒤에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둘째인, 그야말로 너희가 둘째같이 취급했던, 너희가 버렸던, 죄인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자들이 오히려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이 둘째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다 진멸될 것이다. 진멸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뭡니까?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118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이죠. 자기들이 건축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한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돌을 하나 보니까 이 돌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내팽개쳐 버렸어요. 그랬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뭐예요? 조금 지나고 났더니 어떤 건물이 하나 세워졌는데, 아니 그 건물에 머릿돌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번역은 모퉁이의 머릿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는 이게 뉘앙스를 크게 잘 반영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퉁이, 코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말로 모퉁이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조금 메인은 아니고 저
쫓겨나 있는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 우리나라 말로 이해를 하면 그래요. 근데 헬라어로 이해를 하거나 이러면 이게 전부 다른 이야기입니다. 케팔렌 고니아스입니다. 케팔렌 고니아스. 케팔레가 머리라는 뜻입니다. 고니아스가 뭐냐면 중요한 기둥들을 이야기를 해요. 중요한 기둥. 중요한 기둥의 머리로 쓰였다 이런 얘기예요. 건물에 보면 이 뭡니까? 무너지지 않게 하는 그야말로 내력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력 기둥 같은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없어도 그냥 건물 리모델링 하려고 잘라버려도 되는 그런 기둥이 아니라 이건 잘랐다 하면 건물이 무너지는 그게 케팔레 고니아스입니다. 고니아스. 고니아스가 바로 그런 기둥이에요. 그런 기둥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 그러면 왠지 뭐 저기 어디 구석에 있는 모퉁이에 있는 거기에 머릿돌 하나 썼나 보다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성전의 핵심이 되는 그 기둥이 없으면 다 무너져 버릴 텐데 거기에 머리로 썼다는 겁니다. 거기에 머리.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교회의 머리고 교회의 기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 비유를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비유의 껍데기를 아는데 비유의 내면을 모르고 있다. 비유의 뒷이야기, 비유의 본 의미를 모르고 있다. 왜 그럴까? 오늘 이 새벽에 그거 하나 살펴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그럴까? 제자들도 주님을 처음에 따라다닐 때는 그 비유의 이면을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께 자꾸 물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왜 그런지, 왜 이 사람들이 이런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사람들이 비유를 보면 주님의 본뜻을 이해하지 못했을까라는 이유가 나옵니다. 어디에 그게 나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할지, 주님의 비유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이 왜 주님의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고 껍데기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 이면을 파악하지 못했을까?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전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쟤들은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고 뭐하고 막 이래요. 나는 일주일에 11조를 내고 뭐를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그 비유나 그 말씀을 전부 어디다가 적용하고 있습니까? 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쟤한테. 그러니까 그 비유의 본 의미를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누구한테 먼저 제일 적용해야 됩니까? 나한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나는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은 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하는 겁니다. 내 귀에 들리잖아요. 내 귀에 들렸기 때문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입에서 나온 대로, 우리 주님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면 나한테 먼저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귀에 들린 게 아닙니다. 남들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 말은 내가 들은 거예요. 내가. 그럼 먼저 누구에게 적용해야 됩니까?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이 대제사장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전부 쟤들이 그랬다. 불의하고 토색하고 간음하고 쟤들이 그렇고 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불의하지 마라, 토색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랬더니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쟤들은 토색하고 쟤들은 불의하고 쟤들은 간음하고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이러니 비유의 본질을 알지 못하죠. 본질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죄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비유가 많습니다.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가 왜 비유가 온전한 비유가 되지 못하고 피상적인 것이 되고 맙니까? 나에게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유를 먼저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피상이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케팔렛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케팔레 고니아스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되어 내 이 마음의 성전을 지키는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인도자 나올 때까지 우리가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